계속 우리 지난주도 그렇고요. 또 거의 예레미야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들은 여호와보다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호와를 모르니 돈, 명예, 그래서 막 목숨 걸고 세상의 이 것들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사춘기 때 가장 고민했던 거는, 이렇게 빠둥빠둥 살았는데 결국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으면 보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 형님이 29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죽음을 몇 번 경험할 때 가까운 주변에, 그럴 때 너무 슬픈 것은요, 특히 더 마음이 지리는 것은 살아계셨을 때에 그분들이 썼던 물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기분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살아있는 분이 쓰던 물건들 다 두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전에는 값지게 시계도 찼었고, 늘 차고 다녔고, 늘 즐겨 입던 옷도 있었고, 늘 즐겨 가지고 다니던 가방도 있었고요. 근데 이것이 죽음 앞에서 다 두고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쓰기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사단이가 우리 인간을 속여놓은 것이 있다면은 뭘로 우리를 속여놨을까 보니까요, 죽음의 문제를 항상 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 혹은 사단의 가장 위대한 어떤 인간에게 준 선물, 망각. 다른 거는 오히려 나쁘지 않는 추억이 있다면 빨리 망각하면 좋죠. 그런데 뜻밖에도 나쁜 추억은 빨리 잊어먹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죽음의 문제를 무엇과 함께 묶어서 다루고 있느냐 하면 죄와 함께 묶어서 다루죠. 죽음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죽음이, 사망이 들어왔는가 하는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중앙에다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마 그 당시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무엇일까, 그 의미가 뭘까 느꼈을까? 몰랐겠죠. 결국은 이 세상에 이 육의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죄 때문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직면해라고, 생각해라고, 그러면서 곧 이 문제는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궁극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는 풀지 않고, 이 세상에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그러다가 병들면 그거 다 네 것이 되는데,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다 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say goodbye 하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 유력할까? 이렇게 보니까요, 오히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는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골드코스트에 한번 살았을 때에 우박이 엄청 내린 적이 있어요. 브리즈벤 쪽하고 골드코스트. 그때에 바깥에 세워놓은 차들이요, 전부 꼼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꼼보차 내놓으면은 값도 제대로 못 받죠. 막 차값이 중고차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박이 이렇게 떨어졌어도 전혀 걱정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누굴까요? 차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진이 났다. 집이 다 금이 갔다. 경주에 금 가고.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늘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 누굴까요? 집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럴 때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 수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집을 막 엄청 평생 모아서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갑자기 뭐 지진이 나가지고 막 금이 가버리고 완전 집값이 똥값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은 그 허무함과 허탈함은 과연 아마 상상이 될 겁니다. 근데 집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땡큐 그죠. 아유 뭐 나야 뭐 그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막 부자로 살았고 막 부한자가 되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과연 그 사람 쉽게 죽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거 더 누리고 더 잘 쓰다가 가야 되는데 왜 갑자기 병들었지? 왜 갑자기 아프지? 그래서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사 먹을 수 있는데 몸이 아파서 사 먹지도 이러면 아마 더 억울하고 더 분하고 더 속상한 일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눈 감고 길 걸어가는 사람과 똑같은 앞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조만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길을 가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문제를 확연히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나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희가 궁극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바로 죄의 문제.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복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이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죄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요, 만날 수조차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가 아닐는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도 하와도 어겼죠.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뭘 어기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이랬죠. 근데 이네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상을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을 섬길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것은 우상들이 공통적으로 인간들에게 제시하는 복이 뭡니까? 영적인 신령한 복일까요? 아니면 이 땅의 복일까요? 이 땅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부분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을 섬기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전에는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저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찢어지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요. 농사를 자기들 힘으로 뭘 지어서 먹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광야라는 힘든 환경에 있기는 있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 기둥. 또 목마르면 비싼 생수,
맥반석 생수를 또 쏟아내시고 또 출출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는요, 먹고 살려고 그 이집트의 왕이 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고역을 하면서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지다 보니 자기들이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목축도 하겠지만은. 근데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배우는 바알 신을, 아스다롯 신을,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비가 와야 농사가 된다. 비가 와. 근데 그 신이 비를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야기를 잠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 농사 지으려면 맞아. 물이 있어야 돼. 비가 와야 돼. 근데 비는 누가 관장한다고요? 아, 바알 신이, 아스다롯 신이. 아,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그렇게 신을 같이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산다라고 할 때에 그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러면 다시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경계선이, 기준점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어떤 기준점인가 보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기준점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할 때에 그 말 속에는 무엇이 기준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 믿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요단강을 건너가라 할 때 물이 갈라지면은 내가 요단강 건너는 걸 이지하는데 물도 안 갈라졌는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럼 내가 건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나 일단은 한번 좋다 건너보자 하고 믿고 순종하고 건넜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물이 무릎까지, 가슴까지, 그 다음에 물이 입 가까이까지 왔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막 돌겠죠. 잠깐만, 내가 지금 순종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 맞습니까? 그렇죠? 잠깐만,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렇게 살아라 해서 사는데 하나님 시킨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이제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하는 그 믿음이 될 때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요, 살 것은 늘 생각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때로는 많이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넜던 제사장이 입에서 나 이러다 죽을 수 있는데 하는 순간에 이제 드디어 믿음이 작동됩니다. 조금 전까지 걸어왔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직 내 생명에 영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직 내가 죽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믿음이 필요한, 난 지금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아직은 믿음까지는 필요 없죠. 자, 걸어왔어요. 자, 여쭈 왔는데 나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때 진짜 발동되는 게 뭐냐? 믿음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는요, 꼭 평화로울 때 믿음의 테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오고 아플 때, 힘들 때, 이때 내 믿음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해봤을 때, 위기 가운데 처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 보통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가장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의 모습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 죽지는 않았지만 아직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고난이 왔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왔는데 입에서 불평, 불만이 멈췄다. 그러면서 그냥 단지 기도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갈 이시도 여호와시다. 그가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솔로몬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막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러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금식을 멈췄죠. 그러니까 어떤 신하가 물어봅니다. 아니, 다윗 왕, 진짜 슬퍼할 때는 지금부터인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더니만 왜 갑자기 멈추냐. 그 하나님께서 데려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앞에서 오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냥 깨끗하게 승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에 막 죽고 나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뭐 왜 살려달라 했는데 죽였습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하나님께 승복할 줄 아는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 때에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에게 과연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성문 집사 이야기를 잠깐 우리 희선 집사를 했는데 참 최근 들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즘 남편이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죠? 그러면 보통 막 또 갔다 오면 막 짜증낼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저는 속으로 흐뭇했는지 모른다. 와, 땡큐 갓, 화이팅 성문 집사,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난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에 처음엔 부족해도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쬐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라. 그들이 섬겼던 신이었답니다. 해, 달, 신, 하늘의 무별. 근데 보니까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낸다라고요. 그 당시 때에 죽은 사람들의 뼈를 파헤치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두 경우가 있어요. 두 경우.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파낸다든지 이미 몸이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도 그걸 파헤친다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첫 번째, 저는 죽어서 또 편안하게 못 만들 아주 나쁜 놈, 아주 미운 놈, 아주 원한을 산 놈, 이런 인간은요 무덤도 파헤쳐가지고 끄잡아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자가 죽었을 때에 무덤에다가 시체에다가 보화를 넣습니다. 같이. 보화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보화를 훔치려고 시체를 꺼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덤을 파헤치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첫 번째 경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네개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니놈들의 무덤에 있는 썩어 문드러진 뼈다귀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래 섬겼던 뭡니까? 달, 해신, 달신, 별신 그들 앞에 다 뒤집어 까발려 놓겠대.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렇게 무서운 표현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저는 여기 말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분노하시나 이 정도로 무서우시나 싶은 것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금 보니까 3절에 뭐라고요? 오히려 죽기를 원하나 죽을 수 있다 없다. 죽을 수도 없다. 딱 죽으면 오히려 이 모든 고통을 딱 끝장을 내면 딱 좋겠는데 너희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만큼 어려운 일이 벌어진대요. 야, 그런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비유까지 그 다음 비유 또 듭니다. 7절에 보면은 6절부터 볼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악한 길로 막 아주 달려서 가고 있다는. 공중에 벌써 이제 7절에 뭘로 비교를 하느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방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가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 이러죠.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만도 못한 인간들이 돼요. 새는 때가 되면 정해놓은 법칙과 규율 속에서 그렇게 자신들이 가야 될 시기와 때를 알고 움직이는데 어찌된 인간들은 지금 회개해야 될 때인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될 때인지 지금 그렇게 희낙낙할 때인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다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야 될 때라는 혹시 그 느낌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텔레파시와 어떤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요. 새들은 때가 되면은 이제는 추워지니까 내가 다른 데로 날아가야 되겠구나. 뭔가 딱 느낌이 알고 알아서 나간다 이거 텔레파시가. 뭔가 어떤 본능적인.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너희 인간들은 새만도 못하다. 구별할 수 있는 지각과 안테나가 하나도 없다. 결국 15절에 또 보면은요.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울 뿐이래.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얻지 못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저는 평강을 다르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무엇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을 초월한 행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행복한 거 말고요. 세상에서 돈이 생겨가지고 행복하고, 뭐 비즈니스가 잘 돼서 행복하고, 아프지 않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행복하고, 그 무엇 때문에 행복 말고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 보십시오. 슬프다. 예레미야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심 같아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전혀 포커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껏 한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래 고난당하는 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느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안타깝고 답답하죠.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그 우상을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부터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 짓은 계속하고 앉아 있으면서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주무시는가? 여호와께서 바쁘신가? 이러고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혀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쯤인고. 이것이 오늘 8장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마지막 탄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내 삶의 기준을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눈이 있기를 바라요. 우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나무를 깎아서도 만들고 우리 가끔 어느 아시아인들 중에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많죠. 식당 들어가면 밑에다가 무슨 촛불 켜놔놓고 과일 올려놓고 막 섬기는 신들, 온갖 신들을 다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 그런 신 저런 신 아닐지라도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네 마음에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네 마음에 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 이것은 곧 내가 너의 마음에 나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왜 네 마음에 그걸 뒀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가 우상이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남편이 우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내 아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챙겨 먹고 몸에 좋다면 막 뱀이고 뭐고 막 온갖 것을 많이 챙겨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뭡니까? 우상 숭배죠.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심해라는 거예요. 네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네 마음에 두고 있는지 그리 한다면 나는 네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다 찍어버리겠다.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네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리라.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버리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망해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나를 핍박하고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해줬건만 어떻게 나한테 배신을 때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될 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있는가 조심해야 된다. 저도 늘 주의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드라마가 저는 그 인터넷으로 TV를 잘 안 보는데요. 만약에 한 번씩 드라마도 저도 체크해 봅니다. 근데 주로 저는 스타일이 뭐를 그 무슨 정도 가듯이 그 드라마가 뭐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서 그러지는 않고요. 뭐 신문에 만약에 뭐 엄청 이슈가 됐다. 젊은이들이 뭐 한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럼 뭘 좋아하지? 만약에 보더라도 이렇게 클릭 하면서 좀 듬숭듬숭 대충 봅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느낌 안 좋은 배우가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봅니다. 뭔가가 주는 거 없이 느낌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일단 하는데요.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아침마다 뉴스를 조금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어떤 면에서 늘 조심스러워요. 늘 조심스러운 거는 어떤 거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마음을 훔쳐가는 놈이 뭐 없는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놈이 없는가? 그 놈이 뭐가 되든지 간에 혹시나 내가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는 매일 이건 꼭 해야 돼. 혹시나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이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다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